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사울이 죽고 나면 금방 왕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아들 북쪽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또 죽는 그 과정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에 품은 통치의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 마음에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마음을 주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우리의 마음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둔 그 통치의 원리, 그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져야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한마디만 해도 말입니다.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그걸 위해서는요, 어떤 희생도 다 치룰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법궤가 있다는 그 바알레 유다, 이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곳은 단 지파에 속한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인데 숲의 성읍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별로 신통찮은 물건이었습니다.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봤는데 법궤가 빼앗기면서 전쟁에도 빼앗기고 사울의 모든 가족들과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법궤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통치요,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법궤를 찾아 그곳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라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다윗의 이름이라는 뜻은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고 싶어서 붙여진 이름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보다도 더 귀한 이름이 있을까요?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부유한 것입니다. 부여는 소유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물을 먼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물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그가 차지하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다윗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보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고 놀라운 통치를, 메시아가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통치의 모형을, 그림자를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비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품고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사랑받고 사랑 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여러분의 가정의 통치의 원리,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삶의 행위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다윗의 통치의 제1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사랑은 말입니다. 갖고 싶은 대상을 내가 조급하게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는 이 법궤를 조급하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여기 2절하고 3절하고 큰 차가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거기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했지요? 2절에 보면 메고 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3절에 넘어가 보면 다윗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 수레에 그것을 싣고 빨리 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다윗의 손에 의해서 옮기기 전까지 이 바알레 유대 기랏 야림 이 집안에서 20년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으면서도 기한 여하림 그 집에 사는 아비나답 제사장 집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아무런 기적이 없는 사람은 이 아비나답 제사장 집에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축복과 역사를 못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며칠 만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은 수면제예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요. 예. 거기다가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내 혼자 보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배경, 팔레스타인의 역사, 지리, 문화, 그때 그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가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읽으려면 그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면제가 아니고 읽을수록 막 잠이 깨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뭘 물려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법궤와 말씀과 함께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앗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살면서도 아무런 기적을 누리지 못한 그런 성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소식이 궁금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문자 하나만 보내와도 가슴이 뜁니다. 또 읽고 싶고 그 진위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법궤가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임재했는데도 하나도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저 법궤를 내가 모시고 와야지. 사모했습니다.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법궤를 찾으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메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보는 순간에 다윗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수레에 싣고 법궤를 몰았던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너무 조급하게 자식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부모가 약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강해서 탈입니다. 참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옆에 애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본전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어쩌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 보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기다려주고
받아주는데, 그러나 내 욕심과 내가 그 자녀를 몰아붙여서 내가 원하는 목표로 그것을 막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새수레의 사도 다윗이 새수레의 법궤를 몰고 막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생명보다도 자기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가 침수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참 많겠지만 세월호가 배가 침수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밸러스트, 이 밸런스에서 나왔습니다. 배가 이 물건을 실을 때는 항상 배 제일 밑바닥에 이 수평수를 많이 실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짐을 심기 위해서 수평수는 하나도 안 실고 그 위에 그 짐들만 많이 실어 놓았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배가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균형 잡는 것입니다. 내가 법궤를 빨리 소유한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내 목적대로 그렇게 몰아붙인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잡고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자녀는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 자녀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건 내 욕심으로 법궤를 차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균형 잡힌 밸러스트, 바다 깊숙한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수평수로 쫙 해놓으면 어떤 풍요, 많이 기울어져도 금방 돌아오지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져 있으니까 한번 뒤집히면 못 일어서는 거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앤서니 더 멜로가 쓴 바다라고 한 소금 인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은 늘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고향을 찾아갑니다. 소금 인형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마침내 바다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 너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바다야. 바다가 뭔데? 넌 도대체 누구니? 나는 말로 다 설명하기가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직접 내 안에 들어와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소금 인형은 살며시 왼쪽 발을 바다에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웬일일까요? 왼쪽 발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조금 겁은 났지만 조금만 더 들어와 보면 네 자신을 알 수 있다는 바다의 말을 듣고 오른발도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른발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소금 인형이 바다에 닿는 부위마다 그의 몸이 즉시 없어졌던 것입니다. 오른팔, 왼팔 늘수록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작은 알갱이 하나마저도 사라지는 순간 소금 인형은 환희에 찬 목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깨닫고 외칩니다. 그래, 이제 내가 바다가 되었어. 이제 내가 누구인 줄 알겠어. 예. 여러분, 인형은 인형이 아니고 바다였던 것입니다.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의 소유로 그렇게 빨리 다가오지 않자 그가 몰면서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했습니다. 법궤를 이렇게 새수레에 들고 이렇게 몰아가는데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그 법궤를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다윗의 선한 의도를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이런 엄청난 불행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 법궤는 누구만 맬 수 있어요? 성전 기구들은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맬 수가 있습니다. 우사는 고핫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맬 수만 있지. 그리고 그의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라 했어요. 손을 대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그걸 어긴 거죠. 하나님을 알려면 법궤를 내 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바다에 녹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군 줄 알고 바다가 누군 줄 알죠. 우리는 법궤를 소유한다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법궤를 짊어지보면 하나님을 알죠. 내게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짊어지보면 내가 그 사람이 돼보면 그 사람을 알면서 내가 아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야지만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녹아 죽어주면서 내가 썩어 없어져서 내가 십자가에 희생을 되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가고 복을 받는 거지. 나는 안 죽고 내 죄만 씻고 나는 안 죽고 법궤만 소유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모르고는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야, 나도 이제 빛이구나. 나도 소금이구나. 그러나 큐티를 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을 내려면 내가 녹아져야 한다는 생각. 빛이 되려면 내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소금이 되는 것을 사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빛이 되는 것을 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사랑의 법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법궤를 소유해서 내가 축복받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 법궤에 매이는 거죠. 내가 그 법궤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메고 가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법궤를 몰아가면서 불행한 사건이 터지자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침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도 불신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왜 나를 치느냐고. 베레사 웃사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법궤 옮길 수가 없었어요.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짐으로 그 법궤를 메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했습니다. 법궤가 문제입니까? 다윗이 문제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머무르는 동안에 오베데돔은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법궤가 잘한 것입니까? 오베데돔이 잘한 것이죠. 오베데돔은요, 오벳은 종이라는 뜻,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에돔 나라, 그 다윗의 형 에서의 나라가 에돔 나라예요. 이방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에돔만 해도 나쁜 이름인데 오벳에돔은요, 이방 사람 중에서도 종로로 타는 사람, 오벳에돔의 이름은 참 나쁜 이름입니다. 그 말은 변두리 사람, 주변 가장자리 그런 뜻이에요. 오벳에돔이라는 것은. 이 오벳에돔의 조상은 같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의 후손이 어땠습니까? 반역했지 않습니까? 그
왜 나는 제사장이 될 수 없냐고 반역하다가 참 이 고라의 후손은요,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밀려버렸어요. 성전 문지기가 고라의 후손 중에서도 오늘 이 오베데돔은 고핫의 자손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은 이 에돔의 이방의 종로로 타는 이 오베데돔 집이 말입니다. 다윗도 누리지 못하는, 아비나답 제사장이 20년 동안 자기 집에 성전을 모셨으면, 법궤를 모셨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있으면서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버려지고 잊혀진 몰락한 레위인입니다. 고라의 후손은 대제사장도 못되고 레위인 중에서도 가장 한직으로 소외된 성전 사찰 집사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임한 그 저주, 법궤를 버리듯이 그 집에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가드가 누구예요? 블레셋의 가드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레위인들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단 지파에 속한 가드 림몬 출신, 바로 그게 오베데돔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 땅으로 불리는 가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자기 기업도 없고 자기 나라도 없고 버림받은 에돔의 종, 이방의 끝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벳에돔에서부터 다윗의 통치의 근본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축복의 통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라도, 우리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때 왕궁에도, 또 그들이 좋아하는 유다 지파의 어떤 위대한 가문에, 그들이 알만한 그런 집안에 오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방에 버려진 갈릴리에 오셔서 큰 빛을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오베데돔의 집이 이런 집이, 이방에 버려진 에돔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이방에 버려진 서불론과 납달리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 더 위대한 도성이 됩니다. 오베데돔은 버려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윗도 누리지 못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을 이 오베데돔이 다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가 어디서 잡힙니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그 가장 끝자리에서 놀라운 황금 의장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집으로 갈 때 그 법궤를 등에 메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다시 들리자 다윗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에 찾아가서 한 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모셔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베데돔하고 다윗하고 뭐가 다르죠? 아비나답도 실패하고 그 법궤를 전쟁으로 가져나갔던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역대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다 실패하고, 다윗도 법궤만 있으면 될 줄 알아서 모시고 왔는데 다 실패한 그것을 오베데돔은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모시면서 어떻게 그 법궤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통치의 근본과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지요? 다윗의 실패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1절에 나와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한마디만 해도요 3만 명이 쫙 움직여서 법궤 모시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이만큼 올라간 거지요. 오베데돔은 이방의 종이잖아요.
다윗은 법궤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벌써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럼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매려고 합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 그렇게 위대한 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내 마음이 말입니다. 내게 준 십자가를 메고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옮기라 했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어느새 새 수레를 준비해서 위대하게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소금이 녹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가 녹아 있으니까 이것은 져야 돼, 이것은 순종해야 돼, 그것을 알 때에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오베데돔은 오베데돔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오베데돔의 권속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오베데돔은요, 이 법궤를 모시고 자기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아비나답은 우사와 아효를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말씀으로.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역대상이나 열왕기상에 이 오베데돔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휘자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자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배자고요, 그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축복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면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전체의 큰 그런 말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근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58장 1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베데돔은 다윗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베데돔은 법궤가 저주받는 애물단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3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이제 달라졌죠? 다윗이 맵니다. 6걸음 가고 안식일날 7걸음째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달라졌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것을 모시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법궤에 녹아졌죠? 자기가 이걸 보고 막 미갈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없은 여깁니다. 그 다윗이 전에 3만 명 앞에서 폼 잡으면서 새수레를 끌고 그 법궤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가 녹아져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법궤와 자기가 하나가 된 그런 모습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 트라우마가 사라졌습니다. 법궤는 자기를 치고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법궤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법궤에 잡혀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고하세 자손으로 법궤를 매게 하고 6걸음 가면서 희생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를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노래할 때 법궤는 다윗 성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 인형이 된 것이죠. 에베도돔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법궤가 그의 집에 들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벳에돔 상처 많습니다. 오벳에돔은 제사장들로부터 다 버림받았습니다. 반역의 후손이라고, 고라 자손이라고. 그러나 오벳에돔이 그 상처를 다 씻고 말입니다. 법궤를 어떻게 모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 그것을 다윗에게 모델로 가르쳐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20년 믿어도 가슴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법궤가 나한테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첫째 딸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그 딸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손상을 입고 장애인으로 크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 딸 어린 시절을 욕설과 손찌검과 매맞음으로 일관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의 딸로 태어나서 나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한가. 그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는 친정과는 담을 딱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시집간 딸을 못 잊어서 추석이 되면 동생을 시켜서 그 딸에게 음식을 한 가지씩 설거머니 갖다 놓고 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딸은 어머니의 호의를 무시했습니다. 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머니가 보낸 음식을 보면서 자기 딸을 바라보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옛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통곡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감격하면서 디모데의 신앙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말씀이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이 딸은 말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잉태하고 10달 동안이나 구역질을 참으며 발은 퉁퉁 부어오르고 피부는 늘어나 터지게 되었다. 작은 계단을 오르는 것도 숨이 찼고 신발을 신는 일조차 너무나 큰 일이었다. 내가 발로 찰 때마다 어머니는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 새벽에 내가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일어나 음식을 먹여주었다. 그러고도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피를 쏟으며 나의 생명과 바꾸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어머니는 나의 간호사였고 요리사였다. 나의 하녀였고 나의 월급 없는 운전사였다. 세상에서 나의 가장 큰 팬이자 선생님이었고 나의 고민 상담자이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모든 걸 내게 먼저 주었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기도했다. 매일 지나치게 걱정하고 또 나를 걱정했다. 그것은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얻기 위함도 아니었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말이죠. 나는 어머니가 하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잃거나 태어날 때부터 못 본 사람들도 많다. 나에게 지금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어머니가 함께 계시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절대 어머니의 가치를 잃거나 절하하지 말자. 어머니가 항상 내 곁에 계신 것은 아니니까요. 나의 사랑은 언제나 어머니에 비해 부족하다.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알면서도 안 되는 게 효도이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부모의 고통이 없으면 나의 영광도 없지요. 어머니가 녹아질 때 그 자리에서 자식이 빛나는 별이 되는 거지요. 오벳에돔이 버려지고 이방의 종이 되어서 그 법궤를 품지 않았으면 이스라엘과 다윗의 영광은 재현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사는 오벳에돔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